어떤 책에는 스가랴 주석이 9개라고 그러고 어떤 주석에는 8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9개라고 생각하고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렇게 하나를 집어 넣느냐 안 넣느냐 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5장 보시겠습니다. 오 장 1절에서 2절이죠. 1, 2, 3, 4 이렇게 되는데 1, 2절이 있고 그 다음에 3, 4절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보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다. 그가 내가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어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이게 4절까지가 하나의 그 환상입니다. 그래서 1절로 다시 가보세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그렇게. 하나님이 스가랴 보고 그래. 너 뭐 보냐?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근데 그가 내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길이가 20규빗, 넓이가 10규빗. 그럼 우리가 한 규빗은 보통 45cm로 그냥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45.6cm거든요. 원래 한 규빗을 45.6cm 한 규빗이니까 이게 이제 그냥 계산상 그냥 0.45로 계산하면 10규빗 하면은 한 45.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본다면 10.5, 5.2, 10.5 미터, 그다음에 5.2 메다, 뭐 이렇게 이런 크기가 되겠어요. 10.5m, 5.2m, 10.5.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강대상이 11m예요. 이쪽에서 이까지가. 그렇게 이만한 거죠. 이만큼 길고 폭은 뭐 똑같죠. 뭐 요 폭이 조금 더 넓겠죠. 그런데 뭐 이런 모습이죠. 여기에 10.5, 여기는 5.2. 여기 뭐 두루마리 형식이라 돼 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렇게 하나는 한 규빗이 45.6규빗인데 하나는 20규빗. 또 한쪽 길이는 10규빗. 그러니까
예, 이렇게 5.2, 10.5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45.6cm로 계산했을 때, 안 그러면 뭐 45cm로 얘기하면은 뭐 그냥 조금 더 작아 되겠죠. 예. 어쨌든 뭐 비슷하게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찍어보세요. 뭐 그렇게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뭘 의미하냐? 3절에 보면은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죄 지은 집에 가서 들어가는 거, 이 두루마리가. 이 강대상만한 두루마리가 죄 지은 집에 가서 그 머물면 그 집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 죄 지은 집에 가서 그 집이 저주밖에 머무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방을 가보면 가정마다 악한 영이 보인다고. 어떤 집에는 뭐 돼지 형상을 한 영이 둥둥 떠다니고, 또 어떤 집에 가면 또 이렇게 개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영들, 집안에 그런 머무는 영들을 봅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루마리가 집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3절에 뭐라는가 하면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 여긴 이쪽은 도둑질, 또 하나는 맹세라고 해요. 근데 왜 10개, 우리가 10계명에 10개 재앙이 있는데 왜 도둑질하고 맹세만 얘기를 하냐 그런데, 사실 이게 도둑질이라는 것은 이웃을 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웃을 해롭게 하는 10계명을 말하면 뭐 하여튼 도둑질은 이웃을 해롭게 하잖아요. 이 말은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것, 도둑질 말고도 다 조항이 뭐예요? 5계명에서 10계명을 범한 사람에게 임한다. 뭐 주석에는 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니까 우리가 10계명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그러는데, 결국 그 4개 중에 하나를 범하면 4개를 다 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에 대해서 있는 한쪽이라도 이거는 1계명에서 4계명을 명한 사람들에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임하는 굴대, 이쪽은 5계명에서 10계명. 그게 중요한 한쪽은 뭐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죠. 도둑질. 하나는 뭐예요? 맹세. 따라합시다. 도둑질, 맹세. 그러니까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 온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온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며 집과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게 원래 여러분 나무나 돌은 잘 안 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가 하면 집도 태우고, 이 심판의 두루마리에 가서 집도 태우고, 그 다음에 모두 나무도 태우고 돌도 다 태워서 내가 불사르리라. 아멘. 뭐 이게 다예요. 그게 이 스가랴서에 있는 환상의 지금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여섯 번째 환상이에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몇 번째? 6번째.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가랴서 이제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11절. 그다음에 여인의 환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7번째입니다. 여인의 환상 그렇게 하는데 왜 여자라고 그렇게 하느냐? 예.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죄라고 하는 건 이게 여성 명사라는 거예요. 예. 악이라는 거, 악, 리쉐야, 예. 악이라는 게 여성 명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악,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 여인을 뭐라는가 뭐냐? 여자가 대박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자가 대박에 들어 있어서 납뚜껑으로 덮어가지고 이걸 어디 신할 광야에 갖다 이렇게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여자는 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왜냐하면 이 악이란 말이 그 히브리어로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리쉐야. 따라합시다. 리쉐야. 예. 리쉐야라는 게 이게 악인데 악은 또 죄라는 의미하고 같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리쉐야가 이게 여성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환상이래. 아멘. 한번 봅시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고 또 이르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아멘. 이 7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렇게 들리는 거 뚜껑을 열어보는 거지. 예. 그럼 여러분요, 에바라고 하는 그릇은요, 예. 그냥 둥글게 만들어도 되고 뭐 모양이 어떻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둥글다 하는 걸 봐서는 이런 시골에 왜 쌀 사러 가면 한 말을 이런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위에서 깎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릇이라고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근데 에바는 21리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기름통에 기름 넣을 때 보면 하얀 통이 있죠. 그게 20리터예요. 크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온풍기에 기름 집어넣을 때 하얀 통에 기름이 20리터이면 그거보다 약간 더 큰 부피의 이런 모양의 에바라는 거죠. 이게. 아멘. 그게 에바는 대박의 대박. 아멘. 자, 그런데 보면은 에바니라고 이르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는 건 뭐예요? 온 땅이 죄로 가득 찼다 이 말이죠. 그게 이 안에 누가 하나 있어요? 예, 여자가 하나 있어요. 여자가. 예, 여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름이 뭐다? 이 여인은 뭘 의미한다? 죄라고 하네. 그 여자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죠. 집에서 내가 죄가 많은 여자라고. 이분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 집안에 싸움 나면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죄가 많다고. 근데 여기 그게 지금 대박 안에 누가? 여자가 하나가 있는 거야. 여자가 앉았어요.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러니까 이 둥근 납은 뚜껑이라 이런 얘기야.
들려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있어? 여자가 있는 거예요.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없더라. 여기서는 악이라 그랬네. 악이. 옛날 성경에는요. 아구리라고 돼 있거든요. 아구리. 근데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게 표준어는 아니에요. 비의지, 뭐 비속어라고 그러는데 비표준어라고 그러나 아가리를 아구리라고 그러고 우리 시골에서는요. 대가리란 말도 많이 쓰고 저희 시골에서 대가리라 그러면 좀 무식한데 머리를 대가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리는 입을 얘기하는 거죠. 아귀, 아가리.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아기라 그랬고 아가리, 아구리. 그렇게 뚜껑에다가 나무로 뚜껑을 이거 이렇게 딱 덮었다는 얘기죠. 아멘. 9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한 전상에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천사죠. 날개 달린 천사가 날개가 뭐 이렇게 달렸다 이렇게 표현해야겠네요. 이 날개 달린 두 천사가 이 그림이 좀 유치하나요? 이 에바를 들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지사에. 그러니까 하늘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가냐 물어보죠.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이 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중요한 건 어디로 가냐? 신할 땅이라고. 신할. 신할은 상징적으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도시가 어디야? 신할이라고요. 창세기 10장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 신할 땅에 바벨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쌓은 탑을 뭐라고? 바벨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이 에바를 가지고 여기 누가 들 앉아 있어요? 여자가 앉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죠? 그게 하나님 뭐예요? 죄를 이스라엘에서 추방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죄를 추방하신다. 죄를 추방하는데 뭘 지어? 집을 짓잖아요. 여기. 집을 지어서 이걸 어디다가 이 집 안에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추방한다. 근데 저도 좀 이제 이거 해석에 대해 좀 고민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뭐 포로로 갔다 왔잖아요. 지금 일정에 보면은 포로에서 돌아올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해외로 추방당한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추방한다. 또 이스라엘이 다시 추방당할 걸 의미하기도 한다. 뭐 두 개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추방시킨다.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추방시키는 의미. 그렇게 죄를 멀리하도록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학자들은 이건 이스라엘이 다시 추방당할 걸 의미한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우리도 그렇잖아요. 환상을 보고 나면 해석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뭘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환상을 받고 뭐 음성을 들었다 그래도 그 얘기를 하면 해석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A는 이렇게 보고 B는 저렇게 보고 C는 저렇게 보고. 근데 여기에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런 얘기만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나 스가랴 나를 이렇게 봤고 이 에바가 두 여자 천사가 끌고 신할 땅에 갔다. 거긴 바벨론을 의미하는. 어떤 분들은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끌려간다,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멘. 11절을 한번 읽고 끝내보겠습니다. 11절 읽고 다음 장으로.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추방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죄를 멀리 떠나게 한다. 이게 가장 쉬운 해석이에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죄를 멀리 하신다. 영원히 추방하고 계신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두 개를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6장으로 가겠습니다. 어, 6장 1절에서 8절 얘기입니다. 우리는 6장 1절에 내 병거의 환상이라고 그래요. 내 병거의 환상. 그럼 이게 몇 번째? 8번째 환상이네. 8번째 환상.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 셋째 병거는 흰 말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리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렇게 요까지는 일단은요, 이제 환상이에요. 그럼 여기 노산이라는 말이 구리산이라는 말, 구리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구리산, 노산이라는 거는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강하다 이런 의미. 강함을 의미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것. 그 이런 거죠. 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마차 병거가 딸려 있다는 거예요. 나 이거 그림 그리려니까 고민이네. 말이 등이 이렇게 굽어버리면 안 되지. 말 같지 않네. 하여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수레가 마차가 하나 달려 있다는 거죠. 마차가. 이런 게 몇 개? 4개란 말이에요. 첫째는 무슨 말? 붉은 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은 말. 셋째는 흰 말. 넷째는 어둥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그래요. 어둥지고 건장한 말.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둥지고 건장. 근데 이 말이 있는데 뭐가요? 수레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애초에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을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럼 여기 보면은요, 이 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천사가 대답해 이는 하나님의 내 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천사를 가끔 히브리서도에 보면 바람으로 불로 천사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뭐예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르아흐 그러죠. 그냥 원음 그대로 르아흐 그러는데 르아흐란 말은 영이다, 호흡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르아흐 하면 영이고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마지막 얘기로 하늘의 영 천사들. 하늘의 영 천사들. 자, 그러면 7절 한번 뭐 하나 봅시다. 6절부터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라가고. 그렇게 검은 말하고 흰 말. 요거. 얘는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룽진 말은 어디요? 남쪽으로 갔다 그래요. 건장한 말은
좀 흰말, 어룽진 말, 건장한 말. 자, 그러면 좀 개혁판하고 조금 설명을 좀. 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을 해보면 흑마는 북편으로 나가며 백마도, 그렇게 흑마하고 백마하고 둘이 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룽진 말은 남편으로 갔다. 근데 이게 지금 이건 한 마리로 돼 있거든요, 여기. 근데 두 개로 나누네요. 그럼 일단은 여기 설명을 보면 어룽진 말은 어디로? 남쪽으로. 그 다음에 건장한 말은 두루 다니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 여기 개역 성경하고 좀 의미가 좀 달라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이 두 말은 북쪽은 하면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북쪽은 바벨론. 그 다음에 남쪽은 애굽이에요. 남쪽은 애굽이라고. 근데 건장한 말은 돌아다니는 말이라 그랬다. 어쨌든 여러분 번역은 개역 개정판하고 조금 개역하고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7절) 보세요. 시작.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게 이 건장한 말은 두루 다닌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는 쉬게 했다 그러는데 개역 성경에는 또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내 마음이 시원했다 그래요. 내가 개역 개정품 말고 개역성 읽어드릴게요. 그가 외쳐 내게 일러 이르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렇게 개역 개정판하고 지금 조금 개념이 다르네요. 그 시원하게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벨론이 사라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바벨론 다음에 파사가 만들어져요. 그게 바벨론에서 혼란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파사한테 망하거든요. 이 환상은 내병거의 환상은 쉽게 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주위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위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신다. 그 주변에 지금 바벨론, 전 생각해요. 북쪽으로 간 두 말이 바벨론을 망하게 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파사가 일어나잖아요. 쉬게 했다 그러는데 이 개역 성경에는 내가 시원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속이 시원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망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여기서 쉬게 했단 말과 개역 개정판에는 시원했단 말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병거 환상. 예, 그렇게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다음에 여인의 환상, 그다음에 내병거 환상. 그럼 환상이 이제 그 다음 거가 이제 우리 논란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언서를 설교해 보지만 이 소선지 중에서는 스가랴가 제일 힘들어요. 예, 좀 복잡해. 왜냐하면 이 번역도 달라. 또 새 번역하고도 번역 다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마다 원어를 두고 관점을 다르게 보고 있는. 그래서 내가 쉽지는 않다. 예.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아홉 번째 겁니다.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 9절에서 11절.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 누구?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당시 대제사장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예. 이때 예언 선지자는 누구예요? 스가랴가 되겠죠. 예. 이 환상을 보는 사람은 스가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은 지역 왕은 스룹바벨이라.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누굴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환상을 먼저 보고 12에서 15가 있고 요건 설명이 되겠고. 왜 나는 이 학자들이 이거를 아홉 번째 환상으로 보지 않냐, 이게 지금 고민이에요. 네. 어떤 주석에는 이게 아홉 번째 환상인데 어떤 또 주석자들은 요까지만이라는 거예요. 8번까지만. 9번은 환상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한번 보자고. 이게 환상. 여러분 이 지금 설명 들으면서 이게 환상이 아니야? 한번 구분을 해보자는 얘기죠. 아멘. 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되 사로잡힌 자 중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갔나니.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작. 사로잡힌 자 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게 머리에 씌우라는 얘기죠. 요까지. 요게 환상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헬데, 도비아, 여다야. 예. 이 세 사람. 예. 도비아, 여다야. 또 하나 있죠. 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금원을 보석을 헌금으로 성전 지으라고 헌금을 거두어서 온 대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가 있다가 이들이 돌아올 때 성전 지으라고 명령받아서 돌아올 때 금은 보석을 헌금을 받아가지고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어요? 금은이 있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헌금 받았으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죠? 여호수아가 너 받아라. 너 가서 스가랴 보고 그 보석을 받아라.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사의 머리에 씌워라. 중요한 건 뭘 만들어라 이게.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래. 면류관에 누가 씁니까? 왕이 안 씁니까? 그러면 그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앞으로 예수님은 뭘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거 저도 하나의 그냥 환상으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환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말씀이 임했잖아. 임했는데 얘들 집에 들어가라. 가서 갔나니 이게 미래적인 건지 현재인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책에서는 이게 환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9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고 하는 거 여러분 판단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는 거지.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12절. 좀 힘들죠. 나도 힘들어. 하여튼 그 12개의 소선지주 중에 좀 설교하기가 가장 깐깐한 데가 여긴 것 같아. 내가 호세아도 이게 공부를 해보고 또 뭐 이게 다른 장을 이렇게 해봐도 이렇게 힘든 게 없어요. 제일 까다로운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력이 예수의 피의 샘도 있고, 성령도 있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해 보라, 싹이라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요 싹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또 다른 말로 싹 대신은 뭐예요? 순이란 말도 써요. 싹, 순, 또는요 가지라고 한 표현도 써요. 따라합시다. 싹, 순, 가지. 그 여러분 CCC에 순 모임 할 때 이게 뭐 싹 혹은 순, 가지 이 세 이름을 일반적으로 돌아가며 쓰고 있어요. 이걸 누군 얘기한다? 예수님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앞으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싹이 온다, 순이 온다, 가지가 온다. 그 누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이런 거죠. 앞에 그런 예언자가 몇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전 건물을 강조하고, 아멘. 예수는 이곳에 와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선천함으로 교회 세우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강조하고 스가랴는
학계는 보이는 성전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 아멘. 사흘 만에 성전 짓는다는 얘기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너희들을 죄를 대속한 사건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런 게 뭐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 그 면류관을 여호수아가 쓴 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가 어렵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또부터 시작.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럼 우리 여기 보면요 사람이 두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두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하면서 또 예수님은 또 뭐예요? 사람과 인간 사이에 뭐가 한다?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왕이면서 또 뭐예요? 제사장. 그렇게 여기는 해석을요. 예수님 외에 또 하나의 예수님이냐 이러면 얘기가 안 되는겨. 예수님이 왕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선지자 세 가지 다 하잖아요. 기름 부음 세 가지가 다 있다고요. 예수님은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그 히브리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왕이고 뭐다? 제사장인 거죠. 읽어요. 시작.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사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 같은데 보면 뭐예요? 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14절 시작. 그 면류관을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요. 앞으로 너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성전에 둬라. 아멘. 예루살렘에 둬라는 게 이걸 환상으로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환상으로 보는 분이 있고 안 보는 학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환상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보잖아요. 이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는 얘기는 앞으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임하신다. 성전 안에 둠. 이거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것도 예언이에요. 그죠? 예. 먼데 사람들이 여러분 왕들이 도와주죠. 예. 에스라서 6장 8절. 에스라를 뭐 쓰라 그러죠. 예,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의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으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들이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예, 이 왕들이 이런 조서를 내리죠. 예. 또 여러분들 스가랴서 9장 19절 20절. 뭐 이 꼭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상세함을 주려고. 아, 7장이네. 스가랴서 7장 19절. 없어요? 잘못 봤나? 예? 예, 예. 없어요? 예? 예? 9장? 예, 여기 19절 나오네. 예. 7장 19절 나오네. 여기. 보세요. 맞죠? 에스라라고 그랬잖아요. 시작. 내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도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모든 창고지기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까 그 이제 그까지 쭉 읽어보면 쉽게 말하면 외국의 왕들이 다른 나라 왕들이 이 성전에 참여하게 된다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끝절을 해석하느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스가랴서 6장 12절에서 15절.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시작.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겨. 그러니까 학계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게 관심이고 여기서는 영적인 그런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대속 사건, 구속 사건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그 예수님이 왕이라는 얘기죠. 그 교회를 세웠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근데 여기는 사실은 예수님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기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앞으로 뭐 소선지 좀 몇 군데 좀 할 건데 양이 많은 게 한 세 군데 이거 호세아가 열 몇 장이고 또 아모스인가요?
거기가 또 양이 많아요. 그 세 개가 양이 많은데 쉬워 거기는 다. 근데 거기는 너무 죄에 대해서 막 끄집어내니까 좀 힘들어. 예. 막 우리가 읽으면 양심의 가책이 너무 많이 온다고요.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이나 잘못된 신앙이들 막 꼬집어내는데, 근데 스가랴는 그냥 어려워.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예. 예수님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또 선지자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 예, 메시아가 오는 걸 그렇게 봐요. 스가랴는요 다 메시아 오는 얘기라니까. 13장에는 뭐예요? 샘물. 예, 죄를 용서받는 샘물이 생길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예, 또 생수가 예루살렘에 생수가 터진다. 이건 성령이거든요. 전부 메시아 오는 얘기를.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건습해 보는 거죠. 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이거를 두 사람으로 보면 힘들어요. 또 누가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게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그냥 예표의 인물이에요.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15절 때문에 아까 우리 스가랴에서 2장 찾은 거예요. 2절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게 성전을 먼데 나라의 외국의 왕들의 도움으로 지금 성전을 짓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예. 그렇게 여기서는 몇 개? 4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안 한 게 몇 개? 앞에서 한 게 5개라고요. 예. 지금 앞에 5개를 한번 복습은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4장에 기억납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그 촛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 예. 근데 여기 이거는 지금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있고 이 두 옆에 뭐예요? 두 감람나무가 있고 여기 위에는 기름통이 있어가지고 감람나무에서 그 기름통으로 연결되는 금빛의 빨대가 있고 그 뭐라 그래 이게 기름이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통에 요 기름통에서 요 등으로 가는 또 기름이 내려가는 줄이 또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너 인간의 힘의 노력으로 되지 않다. 뭘로?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몸에 예수님 몸에는 하나님의 신이 흘러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이게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근데 그때 여기 두 사람 하나는 누구예요? 스룹바벨 하나는 여호수아. 그렇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 돼서 그 기름이 어디다가 여기에 부어질 때 밝게 빛난다.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스룹바벨 보내. 네 앞에 있는 산이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 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네가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니 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될 거다. 예. 그게 이제 저거고. 예.
좀 더 하면 지겹다겠네요. 1장 한번 볼까요? (1장) 7절에서 13절. 홍마를 탄 자, 따라합시다. 홍마를 탄 자. 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토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은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럼 여기 지금 붉은 말 탄 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 혹은 천사 두 개로 보거든요. 따라합시다. 홍말을 탄 자. 빨간 말을 탔는데 붉은 말을 타는데 또 그 뒤에 또 뭐예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말이 세 마리 더 있죠. 그다음에 10절. 시작. 화석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렇게 지금 홍말을 탄 자 외에도 말은 4마리예요. 근데 3마리가 있는데 이 3마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거 천사로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시작. 그들이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그 다음에 12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70년이나 됐다. 언제 좀 이스라엘을 살려줄 거냐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음이라.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와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렇게 4가지를 답을 해주잖아요. 아멘. 첫째는 뭐야?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집이 건축되면 성전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친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다시 성읍이 풍부해질 것이다. 4번째는 다시 내가 예루살렘을 옛날에 버렸지만 다시 내가 택할 거야. 4가지를 약속하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환상, 환상은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환상 이름을 따라합시다. 홍마를 탄 자. 홍마를 탄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내가 이스라엘을 뭐 할 거다? 회복시킬 거를 뭐야? 홍마를 탄 자. 환상 이름이 홍마를 탄 자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는 내 뿔과 내 공장 환상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내 뿔과 내 공장. 이게 1장에서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뿔, 내 공장. 여러분 이 공장은요 대장장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내 뿔, 뿔이 몇 개? 4개. 그 다음에 내 공장. 이 공장은 다른 말로 뭐야? 대장장이. 사실요 요것만 할게요. 더 안 하고 해요. 이런 예언서를 한번 쭉 다루면 죄에 대해서 많이 깨달아요. 예언서는 전부 죄를 지적해요. 이런 게 죄라고. 사실 뭐 호세아, 아모스, 스가랴 다 보면 뭐를 특히 호세아나 아모스를 읽으면 이게 죄라고. 니들 교만한 게 죄고 이게 죄라고. 죄를 지적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내 뿔, 내 공장 환상. 따라합시다. 내 뿔, 내 공장. 요거만 할게.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적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아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그 뭐야?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외국 세력이에요. 외국 군대를 봐요. 외국 다른 이국 나라죠. 바벨론 이런 나라들. 뿔이 4개 보이는 뿔이에요. 이렇게 뿔이. 이거 뿔은 뭐 권세, 능력 아닙니까? 지배력, 힘. 근데 대장장이가 나타나요. 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21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 하러 왔나이까? 아니 대답하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게 내 공장, 이 내 대장장이가 이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을 햄몰 갖고 다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의 멸망.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의 멸망.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청량줄을 얘기해봤죠. 청량줄을 잡은 환상이 있었고 청량줄을 잡은 천사 해봤고 그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한 거고 그 다음에 저를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요. 예, 거지 같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천사가 자꾸 참소하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이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사단 보고 내가 너에게 노한다. 얘가 불에 끄집어낸 조각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제사장의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거든요. 그렇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라요. 예. 예. 한번 다시 내가요. 이제 요 5개를 도표를 만들어서 하나 놓아 드릴게요. 보면서 마지막 이제 오늘 다 했어요. 했지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 전부 이 끝에 끝까지 하면 몇 개? 9개. 예. 이게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 환상을 빼고 나면 몇 개? 8개. 그래서 스가랴의 환상은 9개라고 그러기도 하고 8개라고. 일반적으로 8개라고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러거든요. 자꾸 여기 오시는 분들은 자꾸 꿈을 많이 꾼다고. 꿈을 많이 꾼다는 얘기는 지금 환상을 보는 거예요. 뭐예요? 자면서 본다. 자면서 보는 환상을 꿈이라 그러거든요.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막 우리가 억지로 해석할 이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해석하기가. 지나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스가랴도 선지자가 돼서 뭐야? 많은 환상을 봤던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예. 아모스도 보면 아모스 계속 너 뭐 보냐? 계속 물어요. 나 뭐 봅니다. 아모스도 전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손에 권능이 임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그냥 이 정도만 아세요. 그냥 한 번 더 할 거니까. 예. 환상은 뭐예요? 9개라기도 하고 8개라고도 한다. 근데 마지막 환상은 순, 가지, 또 뭐예요? 예. 싹. 예. 순, 가지, 싹 누가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예수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 이게 여러분 이거 읽을 때 두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이 두 사람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뭐 한두 번 더 설교할 거니까요. 예. 그러면 스가랴가 다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부흥회 때 제가 7번을 했어요. 설교를. 예. 그리고 금요일 밤에 또 하나 8개를 했어. 그런데 장이 몇 개요? 16장이니까 또 몇 장이 6장이 남은 거예요. 근데 오늘 또 2장을 해먹었어. 예. 그러니까 8장 2장 하니까 10장. 이 남은 게 넉장이죠.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좀 스가랴를 보면서도 우리가 많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요새 뭐 유혜연이라는 여자가 천국을 갔는데 지옥을 갔는데 자기는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나 지옥을 좀 많이 보여달라고. 근데 이제 가서 지옥을 가서 본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혜연이라는 이 사람은요 몸에 지병이 많은 사람이야. 나이도 많고. 근데 그래도 기도하다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뭔가 면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장로하고 목사님하고 권사님이 지옥에 온 이유는 교회 와서 그냥 종교 행위만 하다가 지옥에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더라고요. 우리 꼭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안 해서 지옥 온 사람 많고 그냥 종교 행위만 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너무 지옥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일 다른 거 없어요.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강조하는 거 그래요. 지옥에 왜 왔냐? 예.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온 게 아니라 했어도 뭘 해서 회개를 안 해서 지옥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 한번 그 사람 간증 한번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마치죠? 이게 너무 늦어서. 오늘 수요일이죠. 예. 제가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마치나요 우리가? 예. 저기 일단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